오늘 수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왜 우리는 사실은 이분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 왜 우리는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길이 은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또 이 길이 우리 자신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또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또 수없는 속임과 괴계와 술수 등등의 수많은 연단과 환난 속에서 이것을 알아버렸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또 모든 삶이 마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상당히 이 과정을 우리가 밟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 최고의 보장의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의 영광만을 먼저 구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구하면서 살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끝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결국은 실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절망한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환상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그 어떤 영광을 추구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인 줄 알고 추구하는 사람은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과 더불어 아침 안개와 같은 영광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 쫓아다니는데, 정치인도 쫓아다니고, 선인이라고, 도인이라고, 큰 인물이라고,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허망함이, 인간의 그러한 무지랭이의 모습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한 과학, 여러 가지 학문 쫓아다니는데, 거기에도 성경에 딱 써져 있죠. 세상의 초등학문. 이 하나님의 이 간단한 은혜의 길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약속이 되고 영광이 돼요. 근데 이걸 몰라. 이 은혜의 길이, 영광을 구하는 길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나는 너무 미련한, 나는 너무 배경도 없어. 아니,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한데 걱정이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세요. 그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백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해보세요.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살후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신다.
살후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이런 은혜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 은혜의 길 하나가 영광의 길이에요. 그 영광의 길을 가게 하셔서 절대 실망에 빠지지 않아요.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죽겠다는 일 없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 때문에 너무 상실감이 들어서 나는 이민 갈 거야. 이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세상에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사랑의 배신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하시고 배신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맨날을 상실감 속에 빠져서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안타까워하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안전한 길, 축복의 길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안에서 사랑을 하세요. 그 안에서 기업도 하세요. 그 안에서 사람도 지지하시고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래야 설사 그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다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안 될 수가 있어. 우리가 잠시 어리석어서 딴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됐어. 그래도 천국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안전한 길, 그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마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안전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자기밖에 몰라, 지 맘대로야, 하나님은 독재야. 그건 모르니까. 여러분 그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이요, 뭐 사과는 어쩌네 저쩌네. 어떤 사람이 수입 쇠고기, 아우 저는 수입 쇠고기 안 먹습니다. 왜요? 질겨요. 왜요? 맛없어요. 왜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수입 쇠고기만 먹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썩은 고기를 먹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런 고기만 먹어봤어. 여러분 수입 쇠고기도 굉장히 고급육이 있어요.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1등급 호텔에 가면 그것만 써요.
그걸 먹어보는 순간 생각이 달라져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한우 즐겨서 안 먹어요. 막 이래요. 근데 저는 한우만 먹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분은 젖소만 먹은 거야. 좋은 한우를 못 먹어봤어. 근데 이분은 저는 한우만 먹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흑소를 먹어야 돼. 또 거기 유명한 거기는 어디야? 이름이 뭐지? 횡성 한우. 횡성 한우도요. 내가 먹어보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고. 근데 진짜를 한번 먹어봤는데 입에서 녹아. 아무것도 소금 하나 찍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야, 그거를 맛을 본 사람은 나는 한우만 먹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정말 은혜의 길이라는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제 이 영광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영광에 대한 한 획을 한번 그어보려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단 말인가? 왜 내 인생이 영광이 될 수밖에 없을까? 오늘 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자, 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 자체, 내 삶 자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의 과거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딱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것을 싹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나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화날 일만 해요. 여러분이 삶을 살 때 내 육체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화날 일을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육체가 나 피곤해 그러면 벌써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잖아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는 이 육체를 섬기는 이 두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우리 여기서 내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 그래서 그게 또 하나가 있는데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진노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는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면 세상에서 살아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의 단어의 본질의 뜻은 뭐냐면 찬란하고 빛나고 존귀하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 그건 직역이고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해야 하는데 그 영광을 딱 가려버리는 거야. 딱 가려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은 불의에 화가 나죠. 불의함에. 그럼에도 그 불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게 이기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의 진노와 그 화보다도 우리의 불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때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너무 자녀가 너무 부모를 화나게 하는 거야.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근데 진짜 잠이 안 와. 그 왜 그러냐면은 너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너무 화나게 만들어. 근데 화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 인생을 망가뜨려. 정말 이렇게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엉뚱한 짓을 해. 그러니까 사랑이 이 불의를 뛰어넘어, 그 진노를 뛰어넘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무 사랑해서 잠을 못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가 사랑으로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 요즘은 뭐 자식을 이긴 부모가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뭐냐면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벗어나. 타락한 인생을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불순종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더 강력한 사랑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하게 하는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그냥 무조건 주는 선물,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이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세대를 초월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얼마나 자비하시고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계속 나타내는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무슨 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누가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 축복의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못 왔다면 이제 오라 이거예요. 와야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기업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울 사도가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러기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와 같은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엄청난 선물, 지극히 풍성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체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고 과거에는 바울을 박해했고 또 과거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했고 핍박했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전하는 내가 됐다. 그들이 또한 믿음을 전하는 그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다. 나도 누군가가 나는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예수라 네가 핍박을 하던 예수다.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던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 욕하고 다니고 예수 믿으면 욕하고 뭐 못된 짓은 다 하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다닌대요. 야, 이런 사람, 바로 그 삶, 바로 이 모습,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를 믿었어? 믿는 것만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너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순전해졌어? 왜 이렇게 착해졌어? 왜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야? 왜 이웃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나는 못하는데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그 핵심은 뭐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꼭 믿으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의 무리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서 그 영광 안에 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